처음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느 책부터 읽으면 되는지 순서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고 주요 개념과 이야기를 탐구하려면 가장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할 부분이 세상과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류의 기원은 어떻게 되고,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탐구해 본다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다면 성경의 첫 페이지인 구약의 창세기보다는 신약의 마태복음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순서와 흐름, 문맥과 연결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가르침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므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에게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사역, 비유, 삶의 가르침, 십자가에서의 죽음 및 부활 등을 다룹니다. 또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접근 방법입니다. 성경의 순서와 흐름. 성경의 구성은 역사적인 순서나 이야기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가 비교적 무작위로 나열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나오며 이후에는 마가, 누가, 요한 등 다른 복음서가 이어집니다. 이 순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을 따르는 방식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문맥과 연결성.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의 중요한 개념과의 연결성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예수가 과거 성경의 예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나 다윗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를 설명하고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을 이행하는 것인지를 다룹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읽는 것은 규칙이 아니며 다른 순서로 성경을 탐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일반적으로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을 시작점으로 하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으로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심과 흥미가 생겼다면 요한복음을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꼭 읽어야 할 제일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을 추천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존재와 신약의 중요한 개념을 다룹니다. 예수와 그의 관계, 구원의 의미, 사랑과 진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신약 성서의 완성. 요한복음은 복음서로는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비적인 존재와 신약의 중요한 개념에 집중합니다. 예수의 신성과 신앙, 구원의 의미, 사랑과 진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데요. 신약 성서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보아야 합니다. 믿든 안 믿든 교양과 상식으로도 꼭 읽고 알아야 할 책입니다. 심층적인 통찰력.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층적인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예수와 그의 관계, 구원의 의미, 영적인 진리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서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의미와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수와 성경의 관계. 요한복음은 예수와 성경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경의 예언을 이행하고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를 통해 성경의 메시아적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와 성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예수의 신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두 번째로 읽는 것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며 개인의 선호나 관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두 번째로 읽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성경 전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면 이때쯤 창세기를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구약 성서의 첫 권인 창세기는 창조, 인류의 기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구약의 주요한 이야기와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류의 기원과 역사. 창세기는 구약 성서의 첫 번째 권으로 인류의 기원과 초기 역사를 다룹니다. 창조, 아담과 이브, 노아와 대홍수, 바벨탑 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인류의 기원과 초기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며 향후 이야기와 개념들과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인물과 가족 이야기.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중요한 인물들과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조상이며 성경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나중에 이들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이 발전해 나가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테마와 개념.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테마와 개념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는 신의 약속과 성취, 사람의 타락과 구속, 가족의 중요성과 허무함 등이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테마와 개념들은 성경의 이후 이야기와 개념들과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를 세 번째로 읽는 것은 성경의 구성과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한 추천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읽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을 읽어 예수의 신비와 신약의 중요한 개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은 후에 세 번째로 창세기를 읽으면 인류의 기원과 초기 역사, 구약 성서의 전반적인 테마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출애굽기를 추천합니다. 구약 성서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포로 탈출과 모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시편을 추천합니다. 구약 성서의 시편은 시인들의 찬송, 기도, 감사, 고백 등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인 만큼 신약의 가르침과도 연결지어지며 예배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단지 일부 제한일 뿐이며 성경을 읽는 사람의 관심사와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와 개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읽고 탐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주제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깊은 영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자기 개발과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과 이해는 다양한 학문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사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갖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석이나 해설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토론하는 것도 성경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과 이해를 위한 과정이며 자신만의 고유한 접근 방법과 순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은 각자의 신앙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즐겁게 탐구하고 이야기와 깊은 가르침을 발견하는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앞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